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앞으로 창창하게 인생을 살아가실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을 잘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또 여러분들은 젊은 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도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전도서는 그 말씀 그대로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기 때 자기의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고 자기 자서전처럼 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오늘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제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과 같이 봉독했던 말씀 보니까는 이런 겁니다. 무엇보다 무엇이 낫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런 그 비교적 표현들을 썼는데 예를 들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고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고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고 웃음보다 슬픔이 낫고 우매자의 노래보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낫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교만한 마음보다 인내가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무엇이 낫다라고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것보다 이것이 낫고 근데 먼저 있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다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 좋아하는 건데 이것보다 이게 낫대요. 이거를 솔로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도대체 오늘 이 본문 전도서 7장을 통해서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뭘까?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는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름은 뭘까요? 좋은 기름은 여기서 말하는 좋은 기름은 재물이에요. 성경에 보니까는 향유 옥합을 갖고 와서 비싼 향유 옥합을 갖고 와서 예수님에게 붓는 그 여인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 이 향유 옥합은요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여자의 혼수예요. 평생 여자들이 모아서 혼수로 갖고 가는 것이 이 향유 옥합입니다. 이 기름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가 낫대요? 좋은 이름이 아무리 많은 돈보다 낫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 이름이 박규석입니다. 아시겠어요? 박규석인데 규석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보다 낫대요? 많은 재물을 가진 것보다 낫대요. 여러분들 히브리 사람들이 이름하면요 이름이 갖고 있는 가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속속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제일 먼저 시킨 일이 뭐냐면 우주 만물 가운데 짐승들의 모든 이름을 져주는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딱 보고 저놈은 곰 해갖고 속성을 꿰뚫어 곰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저놈은 말 해갖고 말이라고 속성을 꿰뚫어 말이라고 줬어요. 저 녀석은 사자 해갖고 사자라고 속성을 꿰뚫어서 사자라고 줬어요. 저 녀석은 개 죄송합니다. 이렇게 각각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지어줬지요. 그리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냥 단지 명사를 지어준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한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름은 다른 말로 브랜드라고 말하는데, 이 브랜드가 여러분들 해마다 세계 기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이름의 가치를 갖고 있는 브랜드는 뭔가, 이거를 이제 해마다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몇 해 전에 우리나라 기업도 하나 들어갔어요. 삼성이. 10개의 브랜드 가운데. 근데 10개의 브랜드 가운데 해마다 들어가는 회사가 있는데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근데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코카콜라, 나이키. 여러분들, 나이키는요, 미국 브랜드잖아요. 나이키를 어디서 만들어낸 거예요? 미국 브랜드거든요. 그런데 나이키 생산 라인이 미국에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에 없어요. 쉽게 해서 미국에는요, 나이키를 만드는 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회사만 있는 거예요. 그 공장은요, 전부 다 남미, 동남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인건비가 싼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회사를 짓고 거기서 만들어 갖고 다 갖고 오기도 하고 세계 다 파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나이키를 이렇게 곰곰이 열어보면요, 메드 인 멕시코도 있고요, 메드 인 차이나도 있고요. 미국에서 하나도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키가 비쌉니까? 쌉니까? 비싸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브랜드의 가치예요. 브랜드의 가치.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갖고 있습니까? 박규석이는 브랜드의 요시다. 브랜드입니다. 이름의 가치가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의 황혼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야,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졸부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부자보다는 그 사람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2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대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초상집이 좋습니까? 잔치집이 좋습니까? 솔직히 진심, 잔치집이 좋죠. 저도 이렇게 초상했다고 이렇게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돌아가셨구나. 응? 근데 누가 잔치집이 있으면 돌, 결혼 이런 데 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 우리에게 제안하기를 뭐냐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대요. 왜 그러냐면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사람이요,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이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911 있을 때, 저도 이제 미국에 있었습니다. 911 사태 있을 때, 그때 이제 저희 그 교회 저쪽 파사데나 있을 때 한국에서 아주 좋은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하시고, 911이 딱 터지는 바람에 비행기가 안 타갖고 돌아가지를 못했어요. 한참 여기서 한 몇 주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911 터질 때에 그 뉴욕의 시장이 그 누돌프 줄리안이라고 하는 이탈리아계의 미국인이었어요. 누돌프 줄리안이가. 근데 이 기발한 지혜를 발휘해 갖고요, 뉴욕에 일어난 이 사태를 이 누돌프 줄리아니 시장이 굉장히 신속하게 정확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갑니다. 세계 이목이 이분에게 집중이 됐습니다. 막 인터뷰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당신은 이런 기발한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잘 수습할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 누돌프 줄리아니가, 아버지가 무명복서예요. 권투 선수예요, 권투 선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무명 복서인데, 이 아버지는요 자기가 막 얻어 맞아가면서도 내 아들은 잘 공부를 시키고 좀 그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아들에게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 근데 이 르돌프 주기아니가 인터뷰할 때 아버지가 평생 자기에게 남겨주신 두 가지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교훈.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아들아, 맞을수록 침착해야 된다. 아버지는 권투 선수였기 때문에 여러분 맞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엄청 맞아봤습니다. 엄청 맞아봤어요. 고등학교 때도 저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요. 그 코치님이 그냥 저 필드하키 스틱 있잖아요. 그거 갖고요 엎드려 이놈의 자식 다음에 그걸 갖다가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 코치님이 얼마나 무식하냐면요. 이렇게 엎드려 해놓고요 거기다가 바켓으로 갖다 물을 갖다 보여 이 엉덩이에다가. 그러면 스틱으로 그러면 이게 매가 찰싹찰싹 달라붙잖아요. 야,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코치님한테도 맞아보고요, 선배들한테도 맞아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맞다 보니까 이제 맞는 게 별로 안 무섭더라고. 맞는 게 별로 무섭지가 않더라고. 또 군대 갔더니요, 군대 고참들이 또 때리기 시작하는데요. 군대 고참들한테 엄청 맞아보고. 근데 여러분들, 이 뉴욕 시장이 얘기하는 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을수록 침착해요. 한 대 맞으면요 어쩌냐면요 생각을 잃어버려요. 생각을. 판단력이 흐려진다니까요. 이게 한 대 맞으면요. 근데 맞을수록 뭐라고요? 침착해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맞을수록 침착하십시오. 시작. 다음에 맞을수록 침착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분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교훈한 건 뭐냐면 결혼식장을 가는 것은 선택사항이지만 장례식장을 가는 것은 필수다. 이걸 가르쳤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음의 길 앞에서는요, 죽음을 직면하게 되어지면, 장례식장에 직면하게 되어지면요, 사람이 죽음 너머의 세상을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아, 나도 마지막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깊은 묵상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솔로몬은 죽음 너머의 세상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잔치집의 즐거움을 찾는 것보다는 인생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제언하고 있어요. 아침에도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가끔 드라마에도 은혜를 받습니다. 보니까 어느 드라마의 한 대사인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과 육이 분리되겠죠. 육체는 땅에 묻혀지고 영은 하나님 앞에 가겠죠. 근데 요 가는 과정이 좀 어떨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슈고 같은 데서 나오는 것처럼 영이 막 하늘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올라갈까요? 밑을 딱 보면서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뭐 못된 사람들은 삭가 쓴 사람이 와갖고 가자, 저승사자가 와서 데리고 갈까요? 아니면 뭐 깊은 뭐 산을 넘고 물을 넘고 막 하면서 가게 될까요?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성경이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때 그 드라마에 보니까 재미난 얘기를 하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가는 길이 너무 무서워서 평상시에 자기가 살 때 자기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천사로 보내서, 야, 저기 얼마나 좋은 데가 있는지 아니, 가자야. 그래서 저를 가장 사랑했던 분이 제가 죽으면,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교사가 이제 왔니?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자. 엄마가 여기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데야. 그러면 가는 여정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갈까요? 그죠? 아, 그랬으면 좋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죽음을 직면할 때에 죽음 너머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서 흥겹게 사는 것보다는 뭔가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원래는 신학도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법학도였어요.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마틴 루터가 쓴 책에 나오는데 마틴 루터와 그 친구가 하루는 길을 걸어가요.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더니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데 촉촉 갈라지는 소리가 나는데요. 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어요. 실제로. 이게 지어낸 얘기가 실제로 자기 친구가 옆에서 벼락에 맞아 죽어요. 자기는 바로 옆에 있었는데 조금만 비켰어도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때에 마틴 루터가 인생을 생각하게 되어져서 신학도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솔로몬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은 뭐냐면 잔치집에 가고 기쁨이 허락되는 곳으로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것이 낫다고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맨 마지막에 있을 죽음을 우리가 평생 살 것 같지만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사람은 영원 불변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먼저 교훈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뭘 듣는 것이?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누구한테 책망 받는 거 좋으십니까? 저요. 저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누가 나 책망하면 기분 나쁩니다. 저 책망하지 마세요.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좀 나쁘게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40이면요, 나이가 40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부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부록의 나이라고. 이 부록의 나이라고 하는, 부록이 뭐냐면요, 어떤 세상의 모든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이. 그래서 부록의 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표현도 될 수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뒤집어 생각하면요, 고집만 세졌다 이거예요. 그렇죠? 누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40이 넘으면, 40 넘으신 분들은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책망하기 싫어요. 누가 내게 교훈하는 것이 싫어요. 자기 경험의 세계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경험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책망받는 것이 싫습니다. 제가 이 정도 나이를 먹었으면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아주 그냥 시종일관 저한테 책망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예요. 제가 이제 가끔 가서 한국 가잖아요. 한국 가면 무슨 집에 가서 인사드리고 무슨 볼일 있어서 나가면, 야, 한국이 요즘 험하다. 길가 다닐 때 조심해라. 아니, 내가 무슨 애기냐고. 길가 다닐 때 조심해라. 응? 운전할 때 조심해라. 응? 그렇게 산소리를 해요. 제가 이제 또 집회 스케줄이 있어서 집회를 가지 않습니까? 어머니, 제가 이번에는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가고 올 건데요, 저로 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 나가는 뒤통수에 대고 저희 어머니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설교 준비는 잘하고 가니? 그래요. 야, 즐겨요 저희 어머니가. 근데 언젠가는 그 어머니의 책망이 그리워질 날이 오겠죠, 제가. 그렇죠? 그 어머니의 책망이 그리워질 날이 오겠죠. 옛날에 한국의 유명한 영화 중에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장동건이 나오고 장동건 그 친구 주연으로 나오는 유호송 씨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적나라하게 거기 영화에 나오는 표현대로 한번 그대로 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 친구가요, 마약을 해갖고 막
떨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마약을 하면서 막 떨어요. 근데 그거 보면 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친구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욕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언젠가 A씨 집구석 진짜 싫어갖고 집을 나와버렸어.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여기 싸돌아다니고 저기 싸돌아다녔는데, 아, 배고픈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집을 다시 들어갔더니, 에이씨, 엄마도 아버지도 가족들도 너 어디 갔다 왔는지, 왜 집 나갔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자기에게 책망하는 사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면서 나오는 대사가 뭐냐면, 이런 빌어먹을 놈을 짓고서 그래서 그때 다시 집을 나와버렸대요. 그래서 나 건달이 됐다고. 책망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책망해주는 사람이. 선생님이 책망하는 거 싫어하고, 목사님이 책망하는 거 싫어하고, 어른들이 책망하는 거 싫어하고, 이게 책망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요. 싫어도. 아멘.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옛날에 시골에서 아궁이에 불 때 보신 분들 알죠? 참나무는요, 쑥쑥 타요. 그냥 소리도 안 내고. 근데 가지나무는 뭐냐, 착착 그냥 찢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타요. 예? 보면 그렇죠. 웃으시는 분들은 아궁이에 불을 때 보신 분들이에요. 예?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를 거야 아마. 예? 가시나무들이 얼마나 소리를 내면서 타는지 몰라요. 요즘에는요, 그 퍼니니즘 시대요, 웃는 걸 좋아하는 시대예요. 무뚝뚝한 사람보다는 웃음을 제공하는 사람이 좋고요, 슬픔보다는 웃음을 좋아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사람들이요, 묵상이 사라진 시대예요. 묵상이 사라진 시대예요. 요즘에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검색만 남고 묵상은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재미로만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깊은 묵상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묵상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8절 한번 같이 봅시다. 8절 시작. 여러분들, 일의 시작보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시작도 중요하지만요, 마무리가 어떤지는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끝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경 한번 구조를 한번 잘 보세요. 저도 이거 보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러니까는 시작보다는 뭐가 낫다? 끝이 훨씬 더 마무리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마무리. 그러니까 인생은 깊어질수록 항상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참는 마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 인내. 그죠? 인내의 반대말이 뭡니까? 참는 것의 반대말이 참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보니까는 인내의 반대말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만. 근데 인내의 반대말이 어떻게 교만이 될까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예, 하나님, 별이 많네요.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그래요? 아브라함아, 땅바닥을 바라보아라. 뭐가 있는데 모래가 많네요. 네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는데 자기의 아내였던 사라에게 태기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불안하고 사라도 불안하니까 사라가 불편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 불편한 제안은 뭐냐면, 여보, 이러다가 이제 이게 후사를 보지 못하니까 내
몸종인 하갈에게 들어가서 내가 눈 한번 찔끔 감아줄 테니까 들어가서 아기를 낳으라고. 여러분들 성경이 가리키는 그 형태는요 일부일처제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일부일처제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신앙적인 것을 누가 깨요? 아브라함도 깼고 사라도 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종에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아요. 13년 동안. 여러분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요 가장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한 대 의덕 터지는 게 낫지 말 안 하면 그냥 미쳐요 이게요. 근데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13년 만에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13해 만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가리켜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뭐 얘가 14년 동안 내가 안 찾아봤더니 나를 잊어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나를 가리켜줘야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랬을까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계시는 건데 왜 너 나를 믿지 않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준다고 했으면 후사를 준다고 했으면 믿어야지. 그 후사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번성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했으면 네가 믿어야지. 왜 믿지 않았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너 왜 인내하지 않았니? 너 왜 참지 않았니? 너 왜 좀 더 기다리지 않았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뭐 때문에 참지 않았죠? 교만 때문에. 교만은 뭐예요? 교만의 정의는 뭐냐면요 교만이 얼마나 잘난 척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에요. 뭐 잘난 사람들은요 지가 잘난 줄 알고 잘난 척하니까 주체할 수 없는 그 잘남 때문에 잘난 척하는 거니까 그냥 잘났다고 인정해 주세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그런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교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너 왜 나를 의지하지 않았니? 나는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인데 왜 너는 나를 믿지 않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모든 환경도 조금만 기다리면 여러분들이 묵묵히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응? 아직 걱정을 붙들어 매버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말씀을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보자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비유적인 표현 가운데 무엇보다 무엇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좋은 이름이 낫고 죽는 날이 낫고 초상집이 낫고 기쁨보다는 슬픔이 낫고 책망이 낫고 처음보다는 끝이 더 중요하고 인내가 낫다라고 계속해서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지금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낫다라고 말해요. 이거를 딱 두 마디로 저보고 줄이라고 그러면 수고와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돌아가실 때까지 고난을 받고 싶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수고와 고난이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고와 고난이 싫어요. 그렇죠? 수고와 고난이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고와 고난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타고 올라가다가 보면 수고와 고난이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인은 해산하는 고통으로 함께 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담은 땀을 흘려야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어져 있어요. 깊이 그것을 추적하다 보면 그 수고와 고난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죄가 있어요. 인간의 죄가 있어요.
철저히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주님을 닮은 듯한 그 모습을 가졌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사도 바울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는 죄인이었어요. 흉악한 죄인이었어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박 목사가 가장 인생의 큰 축복이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은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박규성 목사도 죄인 중에 괴수며, 우리가 내 수고와 고난을 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죄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고와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요놈 벌 받아라 하면서 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수고와 고난을 주셨을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캄캄한 터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나면 환한 빛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둠의 고난을 뚫고 나면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거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늘 울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소망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겁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하나의 선물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왜 고난이 선물입니까? 난 고난 싫은데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성경에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문둥병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코가 문드러져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쥐가 파먹어도 떨어져 나가도 아무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병은 영적인 질병이라고 이야기해서 나병이 걸리면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뭐라고 하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진단하게 돼 있어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러나 내 인생에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수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터치하고 계신 것이며,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며,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셔서 내가 그릇된 길로 걸어갈 때에 예의노마 걸리가면 안 돼 톡 쳐내시는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가 아프고 아야야 하지만 우리는 그 아픔을 통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일본의 미즈노 겐즈라고 하는 분이 심한 내성소아마비인데 눈동자만 움직입니다. 눈동자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언어를 배우게 되어져서 그 사람이 쓴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짧은 시인데 이런 시를 썼습니다.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형제 자매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주님이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이 싫고 초상집이 싫고 슬픔이 싫고 책망이 싫고 인내가 싫지만 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정직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수많은 고난에 직면했을 때에 참다운 위로자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복된 길을 한 주간도 걸어가는 귀한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